여러분,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2017년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난 6개월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의 이 6개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던 약 120명의 신도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보며 놀라고 당황하였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기이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여든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의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무려 몇 명이었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역사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땅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는 그렇게 시작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네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땅에 사셨던 나사렛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즉 이 펠로우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눔이라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제라는 것은 함께하며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개념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것들,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찬과 기도는 초대교회 이후 교회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지라는 말은 책 표지할 때 표지가 아니고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표시가 바로 여기에 언급된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찬과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4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사도들의 전통과 권위 아래 성경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성찬을 행하고 기도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이 4가지를 힘썼는데, 즉 전념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힘쓰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고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고백하듯이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무언가를 전념하는 것과 그냥 대충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전력 질주하는 사람과 대충 달리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4가지 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과 기도하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외감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외감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으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영적인 충격과 경외심을 가져다 줍니다. 신도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교제, 참 나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주는 교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참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들의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경외심보다는 반감을 주고, 공동체 안에 은혜와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초대교회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사는 교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에는 공동체적인 단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사는 교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나만 혹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3,000명이 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이 입으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내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 나오는 26절과 27절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입안에 작은 상처가 나도 몸 전체가 괴롭고 아픈 것이 바로 유기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이런 유기적 공동체임을 깨닫고 서로 돌보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에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언제나 우리가 그렇지만 특별히 잘 듣고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좋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정말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 하면 결국에는 이런 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사람들이 별로야. 우리 교회는 역시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말로만 사랑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 없음에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이 제목처럼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한 단어만 살짝 바꿔서 나 같은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불러볼까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부를 때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이상한 찬송이 돼버립니다. 사실 찬송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사랑 없음을,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 사이에 간격이 좁혀져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들은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좀처럼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하기가 어렵죠? 네,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실천이 없다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복이 아니요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몸의 특성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 행동하는 것이 바로 몸의 기능입니다. 머리에서 목이 마르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몸은 일어나 물을 찾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처럼 몸의 특성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배운 것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병들어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에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더 이상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신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뭐 좀 팔라고 하시는 건가, 또 이렇게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팔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사람들의 필요를 서로 살피는 겁니다. 지금 저 형제에게는, 지금 저 자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의 눈으로 살피고 나의 마음으로 살피고 나의 기도 중에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살피고 알아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였듯이 내 재산과 소유를 팔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해서 내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아니면 그저 전화로 대화하며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든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나누어서 내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에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요일 오전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을 맞아서 방학을 했지만 토요 목장 모임이 있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모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포용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좀처럼 헌신하지 않는 교인들을 일컫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가기를,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